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부분은 교회의 승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5절 말씀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거기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즉 구원받은 무리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거기에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로 설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지막 날 시온산의 승리자로 서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무리 속에 속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나 믿음이나 신뢰. 이것이 형성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이제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그 무리들을 부러워하다가 그냥 이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구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사람들 교회 나오면은 마음이 편안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편안하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바로 따라가는 동행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1세기 당시에 산스크리트어 이 비히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비히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은 연합한다, 묶인다 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합을 했다가 또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상태에서 묶여가지고 둘로 나눠질 수 없는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짐승들이 자기의 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며 우리를 압박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은 시온산에 어린 양을 세우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순결한 신부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순결을 지키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은 영적인 간음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여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품고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음행하는 세상의 권력인 여자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바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시키는 세상 것들, 음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따라가게 만드는 이런 여자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가 바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적 관점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타락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 즉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안락이라든지 세상의 더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를 세상의 경제적인 시스템에 이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란과의 그 전쟁,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 원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어렵잖아요. 일본은 약삭빠르게 이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기로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이란 쪽에서 중동에서 원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아야 되는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적당하게 신앙을 타협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는 세상의 경제적인 시스템,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라고, 타협하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영적 순결은 세상이 제공하는 안락과 성공의 시스템에 의지하는 대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따라가는 것. 즉 신부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순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 신앙이, 믿음이, 신뢰가 이게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보면 금융제도가 있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갖다 맡겨도 떼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은행에다 맡기고 또 필요할 때 가서 찾아오잖아요.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관계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금융제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행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다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재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흠없는 제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잠깐 이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려지는 그 짐승,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이고 잠깐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이제 대속해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흠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로 인하여 흠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의 수고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흠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뢰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부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 승리의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그분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과 밴드, 묶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여정이 곧 나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때로는 불구덩이로 때로는 물구덩이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 항상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늘 평안하기만 하고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도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있다라는 것. 아니,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의 이 구원받은 무리들은 때로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이 골고다 언덕이기도 했고 때로는 순교자의 형틀이기도 했지만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아무도 반문하지도 않았고 원망과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의 최종 승리인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따라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자식과 함께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 먹을 것이 있는 영혼의 양식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이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처량한 신세로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갔지만 롯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의 그 평안한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왔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룻이 어머니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가면 자기의 남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어머니가 믿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고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의 행복을 꿈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과 불법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수르에 때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부르시는 방법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이제 행복하겠구나, 내가 출세하겠구나, 내가 성공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미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룻은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하고 행복할 것 같으면 돈 많이 벌고 때로는 권력을 잡으면 순간적으로는 행복하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로 시온산에 승리자이신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거기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로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세상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순결한 신부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흠이 없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흠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거짓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의 승리자로 서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첫 열매는 바로 어떤 이들입니다. 짐승이 666으로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이제 삼으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가 아니라 나를 소유 삼으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바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정말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완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의 앞에 드려진 첫 열매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이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첫 열매는 반드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첫 열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온산에서 어린 양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구원의 노래를, 영광스러운 찬송을 함께 부를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안락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길입니다. 즉 세상은 성공하는 노예처럼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흠없는 신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이 이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시온산의 승리자와 함께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며 이제 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좁고 협착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최후의 승리가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물리치고 어린 양의 인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첫 열매들의 행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의 시온산에 다다를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오직 주님을 담대히 따라가는 신부로 단양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성공하는 것, 행복하게 보이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